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 말씀 집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집회에 이름을 붙인다면 드로아 지역의 바울 천야 집회나 아니면 바울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러한 말씀 사역은 심야까지 이루어졌고 결국은 밤이 새고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된 그런 집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이토록 밤을 새며 말씀을 베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서로 나누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장면은 가끔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밤을 새는 장면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진한 말씀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강요를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강요하신 분은 부모님이시고요. 강제적으로 말씀을 읽히시던 부모님께서는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며 뜻대로 되지 않자 회유정책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으면 용돈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신약 7만 원, 구약 12만 원, 그때 저에게 제시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낚였지요. 그때 저는 그 돈 한번 벌어보자고 어린 나이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학 졸업 후에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면서였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었는데 입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고 또 자세히 읽으면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의 맛을 느끼게 되고 어떤 때는 한 구절의 말씀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3년을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성경 연구만 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한날의 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정말 말씀이 달달하더라고요. 맛있고 아마 드로아의 말씀 집회 현장도 이런 달고나 같은 흑당 시럽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현장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달고나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드로아 말씀 집회의 현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드로아의 말씀 집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다고요? 네,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는 지중해의 연안에 위치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며 유서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 자체에서 화폐를 만들어 자유로이 사용할 정도로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2차 여행 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드로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비록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로아의 기독교인들은 자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말씀 전파가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드로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 나옵니까?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 나오죠?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언제까지요? 네, 날이 새기까지. 이 당시에 일몰 시간이 대략 한 7시였고 일출 시간이 5시였다고 보면 대략 한 10시간입니다. 10시간 동안 말씀 증거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만 지내도 몸이 비비 꼬이는데
10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토록 무식하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한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유 부리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언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까?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언제 떠나야 합니까? 네, 이튿날. 이 밤이 지나면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떠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네, 결박과 환난이. 그러므로 이 밤이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애같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증거하려고. 이처럼 이 드로아에서의 드로아 사람들과의 만남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애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너무나 간절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 말씀에 그런 이곳에서 한밤중에 아마도 매우 넓어 보이는 3층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제공된 이 다락에는 밤중인지라 등불을 많이 켰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불을 많이 켠 이유는 집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보통 6월절에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뜨는데 보름달이 뜨면 등불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사방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20장 6절에 의하면 무교절 후라고 표현되어 있고 배로 닷새 만에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드로아에서 1회 동안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6월절 후 1회 동안 지키는데 그래서 7일을 더하고 배로 이동한 5일을 더하고 다시 드로아에서 머문 7일에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총 합이 며칠입니까? 네, 20일 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보름달은 20절이 지나 거의 초승달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사방이 캄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캄캄함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 등불로 환하게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 때부터 연구했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분을 예언했으며 그분에 관한 얘기였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친히 그분은 얼마 전에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약한 자들을 구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눌린 자, 잡힌 자를 그 억압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원론적인 그런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밤 늦게까지 지속되었고 이대로 은혜로 푹 잠긴 밤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둘째로 드로아의 말씀 집회는 문제 앞에 침묵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다고요?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창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시간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층 창문 난간에서 졸고 있던 한 청년이 그만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15세 이상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고, 12절에서 보면 청년이 나오는데 예전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나왔으며,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8세에서 15세의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유도고라는 아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접한 그런 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부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짤막하고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은 주일학교 예배를 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살짝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 선생의 은혜로운 설교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졸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눈에 맞게, 초동부는 초동부답게, 청소년부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가 오늘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드디어 다음 주부터 2021년 첫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한교회 주일학교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졸음에 관한 교훈이나 주일학교의 필요성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청년 유도고는 말씀을 듣다가 잠도 좀 오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공기도 좀 텁텁하고 해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창문 쪽은 아무래도 설교하는 사람 쪽에선 거리가 좀 먼 곳이었습니다. 바깥으로 정신이 자주 쏠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설교자의 시선의 각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쏟아지는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지 않으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잘 되지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 1, 20년 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복이 나오는지 딱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공기가 다릅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다 보입니다. 김 집사님 머리 안 감고 새집지에 오는 것도 보이고, 이 집사님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입니다. 박 집사님 와이셔츠 카라가 올라간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면 설교자만 보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만 당겨도 예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리만 당겨도 예배가 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자리만 당겨도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만 바꿔도 예배 보러 오는 자에게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 예배 자리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이름은 헬라 사회에서 하층민이나 노예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로 쓰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이 청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유도고의 관점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예외 없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어이없는 것은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마룻바닥이 있는 안쪽으로 떨어져도 될 것을 창문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대적하던 자가 그렇게 죽었다면 모를까, 말씀으로 들으러 온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청년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왔다가
피곤에 못 이겨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창문 바깥쪽으로 떨어졌어요. 성령님은 도대체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간 사람이 아마 이 글을 적었던 누가였을 것입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의사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유도고를 일으켜 세웠는데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네, 죽은 겁니다. 누가가 재차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어디부터 확인했겠습니까? 네, 의사니까 심장과 맥박부터 체크를 했을 겁니다. 손목에 그 맥박을 체크했거나 목 주변에 경동맥의 그 맥박을 체크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누가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유도구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요즘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이 발생한 거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난리도 아니었겠죠. 구급차가 오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하러 나와서는 누가 이 집회를 주도했는지, 장소 제공자는 누구인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추궁하는 질문이 막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은 성도대로 상처받고 세상은 또 교회를 막무가내로 비판할 것은 뻔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을 벌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말이죠. 아마 교회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애를 데리고 왔느냐, 왜 창가에 앉아있는 애를 방치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바울은 시간 내에 예배를 마치지 왜 밤중에까지 설교를 했느냐,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맞냐, 가짜가 아니냐, 어찌 예배 중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타겟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타깝지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수많은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도 별 말을 안 하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뭐라 하면서 쌩 난리를 칩니다. 카페나 식당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은 뭐라 하면서 민원 넣고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신 분들에게 뭘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을 잡기 위해 전화를 돌리면서 만남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교구에 나이 많으신 어느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죠. 그분은 어디 다니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지만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이신지라 요양보호사분이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그 어르신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분이 받은 겁니다. 지금 바깥에 잠깐 나와 계시다고 하면서 본인 보고 좀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언제쯤 찾아가서 전해드리면 될지 그 어르신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양사분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요즘 교회는 위험한 곳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교회가 다른 어떤 곳보다 방역도 잘하고 있고 식당이나 카페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다방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도 제대로 안 하는 다방이 교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참 씁쓸했습니다. 교회가 다방보다 더 위험하다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방보다 못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일단 무리들에게 떠들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 떠드는 무리들은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그럴 수도 있겠죠. 울며 통곡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며 오히려 기도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군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이미 죽은 그의 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곡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 무덤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안전병을 일으킨 자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더냐 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주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세상의 해결만을 취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하고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로 드로마의 말씀 집회는 기적으로 위로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되었다고요? 네, 기적으로 위로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을 조용히 시키고 그 시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선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지금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졸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졸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되는 걸 왜 그걸 보고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왜 창문 바깥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는 유두고는 죽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의사가 판단할 때 유두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죽은 게 맞습니다. 죽은 게 맞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 땅 위에서의 목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유두고의 생명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유두고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에 한 주간의 첫날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는 집회,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에 해당하는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가 먼 날의 속설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드로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위로는 드로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로아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지자 쫓아내려와서는 죽었던 유두고를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돌아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빈방에서 링게를 맞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우나에 가서 온탕에 들어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여전히 그 말씀 받는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는 줄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12절입니다. 이제 날이 새어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같이 2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고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어디에 계속 있었습니까? 네, 말씀 받는 자리에. 유도고처럼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가 귀한 줄 알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 교회는 병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기까지요. 왜요? 생명이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돈이 잘 안 벌리더라도, 원수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사기꾼이 나를 잡아먹었듯이 달려들더라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라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도 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내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려고 부분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불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통이 있을 수 없고 막힘이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로 응답하십니다. 돌아간 사람에게 다시 살아난 유도고가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드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유도고를 다시 살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로아에서 임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